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로 이렇게 살피며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니라. 자, 이번에는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슈퍼볼이라고 하는 미식축구입니다. 근데 이 슈퍼볼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 스포츠 우승팀에게 주는 트로피 이름이 있는데 그 트로피 이름이 뭐냐면요,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예요. 이름도 어렵죠?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예요. 이렇게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트로피의 이름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을 딴 트로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이 감독은요, 슈퍼볼이 처음 열린 1967년부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감독이었다고요. 그는 슈퍼볼이 시작되자마자 2년간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서 총 5차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또 감독 재임 기간 동안에 74%라는 놀라운 승률을 기록했대요. 74%. 거의 뭐 10번을 이렇게 경기를 하면 7번 이상을 이긴 엄청난 승률을 기록하면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의 그 엄청난 승률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존경심도 있지만 특별히 그 빈스 롬바르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우승 트로피에 그의 이름을 딴 트로피를 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의 뛰어난 리더십 때문이었대요. 리더십. 한 예로 빈스 롬바르디가 감독이 한참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자기 팀이 1965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감독이 맡고 있던 팀이 깊은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팀이 고전을 면치 못하니까 이 빈스 감독이 이 산전수전 다 겪은, 특별히 이 팀에서 가장 앞서서 경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팀의 그 시니어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식축구 공인 럭비공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대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미식축구 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거기 프로 선수들에게 다시 미식축구 공을 들어서 여러분, 이게 미식축구 공입니다. 꼭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이 백전노장들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독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 슬럼프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기본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본기. 미식축구공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그러나 그 미식축구공을 다 알았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미식축구공을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초등학생이 다시 미식축구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그 백전노장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다들 회복을 원하고 우리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진보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지켜야 될 본질, 그 기초와 본질을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아는 한 그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이 출판사는 굉장히 돈이 안 되는 책만 내는 거예요. 막 책을 막 1000페이지, 1200페이지. 그래서 책이 안 팔려. 그래서 항상 이 출판사가 운영되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 생각하는 출판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표님, 어떻게 이 출판사는 직원을 30-40명을 데리고 이 불경기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안 팔리는 학술적인 책을 펴내는데 어떻게 이 출판사가 여기까지 유지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는 우리도 하죠. 아니 진짜 비결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안 팔리는, 대중성 없는 책을 내면서 30-40명을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운영할 수 있냐니까요. 했더니 저 진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를 얘기하고 너무 많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너무 많이 기도해서 연구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뭘 올려드려라? 기도를 올려드려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그 다음 스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뭐다? 호흡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가 애찬을 할 때 맛있는 또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그 음식, 우리 육체를 활동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우리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마치 육신으로만 돼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영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영혼도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숨을 쉬는 방법이 뭐냐면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 1950년도 이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멋진 세상에 살고 있고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나는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낙심되는 일이 이렇게 많고 좌절되는 일이 많지?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육적인 일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관련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리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그 섭취보다, 그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로서 저한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그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형이상학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너무 막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진리를 쫓아 우리는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모르실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런 기도문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자, 한번 제가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이 10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늘 주문처럼 외울 수 있어요. 뭐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뜻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넉넉고 그냥 살면 하나님의 어쨌든 운명론적으로 이루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그분의 자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왜 일하신다고 하셨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규칙의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그분이 규칙과 질서를 넘어 일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자기가 본인이 세우는 언약과 본인이 세운 원칙에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면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일한 더 플랜, 유일한 계획은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일할 거야. 하나님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일하세요, 하나님 하세요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로 결정했어.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 달 내내 지금 미국의 에즈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대부흥이 뭐냐면,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란 뜻이 뭐냐면 되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되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스위트, 뭐냐면 달콤함이 아니라 여기서 뜻은 뭐냐면 그 푸근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대학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미국 안에, 그 도시 안에, 물론 작은 도시지만 그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찢기고 경쟁 사회 속에 몰린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hunger for God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일이 단순히 한 번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지금 벌써 2주, 3주 동안 그 예배당에 꽉꽉 채워지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열리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현상으로 봤을 때는 우와, 대단한 이벤트다,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놀라운 거는 그 일을 위해서 2019년도부터 이 대학가를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드러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겸손하라 그랬대요. 너가 드러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뭘 일하신다?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학을 하고 기도를 읽고 기도를 배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저명한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기도가 이유가 되고 기도가 원인이 돼서 어두움을 빛으로, 절망으로 소망으로 바꾸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원인이 됩니다. 기도가 이유가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을?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조하는 거예요. 기도와 뭐요? 낙심과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낙심할 거니 기도할 거니, 기도할 거니 낙심할 거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낙심할 일이 없지 않아요. 낙심할 일이 늘 우리 삶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낙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낙심할 일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있을 때 낙심이 떠나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와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확신이 있는 거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기서 풀려날 줄을, 구원받을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원인이 돼요. 기도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응답이죠. 제가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한테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100% 응답받는 비결. 좋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기도하는 동기가 올바르고 진실되어야 돼요. 다시요. 기도하는 동기가 뭐 된다고요? 올바르고 진실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다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동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당신들이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기도가 왜 응답되기를 바라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너희가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부유함과 번영을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함께하는 교회 시작하면서 설교를 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성장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거냐면, 이 교회만의 성장과 이 교회가 커지고 잘 되는 것을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역 도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 때로는 우리는 왜 내 삶의 어떠한 부유함과 번영을 위해 기도할까? 그것이 나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풍요롭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믿음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더 성경의 원문을 통해서 더 접근하기 쉬운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신뢰. 자,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나오는 특징이 뭐죠? 내가 뭔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걸 지킬까? 저 사람이 저거를 내가 말하는 걸 기억할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더 어두컴컴해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나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더라도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 줄 때 얼마나 그것이 내 안에 가슴 벅차도록 기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6절 7절 보세요. 준비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사람은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믿음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또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안에 있는 학업과 일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내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열심히 기독교의 미덕이 아닙니다. 열심은 중립적 가치죠.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향 자체가 없고 열심만 남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뭔 차이가 있겠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무속적이고 미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도시와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분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그 앞에서 23절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계명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 23절에 자세히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명령을 지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기쁜 일을 하게 될 때, 부모가 자녀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녀의 원함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명령하신 대로,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부유한데 물질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신 이유들이 있어요. 각자 다양한 환경과 상황. 왠지 아세요?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분들을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건강이 좋지가 않아. 하나님, 제가 좀 더 이분들을 섬겨주고 싶고 이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데 몸이 체력이 많이 딸리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적어서 돕고 싶은데 마음껏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과 물질과 힘을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저는 제가 제 철학과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그냥 아멘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준비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이름은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 이 땅의 가장 큰 권세자인 대통령의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나가도 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과가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내가 가진 어떤 소유와 내가 가진 어떤 의로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는지를 믿으셔야 돼요. 자,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좀 더 심층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이슬람, 그 무슬림 국가 아시죠? 북아프리카나 저 중동 보니까요, 그분들은 하루에 5번 이상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우리만 기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불교를 가도 불교에서도 열심히 불공을 들이시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속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 종교라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종교는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자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죠? 어떤 초월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랬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그분이 주시는 평안한 안정과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마치 우리가 앵벌이로, 마치 그분이 야 이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를 막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컵의 용도를 다 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돼. 이 컵 갖다 못을 박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존재가 가장 여러분의 삶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기쁠 수 없어요.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며 기뻐하는 나라, 세상,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자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권력자와 권세자들 앞에 있으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왕권 시대에 보면 왕이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볼게요.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하심이라? 뭐하심이라? 들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데 그분이 들으세요. 이건 뭐냐면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고 가족들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마치 그냥 돌담에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자체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의 그 속 깊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사람 한 명, 저희 아내가 제가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 이 사랑이한테 그렇게 의지했대요. 사랑이를 남편이 많이 없으니까 집에. 그러면 아내가 사랑이를 그렇게 의지했대요. 그래서 사랑이랑 같이 밥 먹고 사랑이한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만 제가 무슨 의지가 될까? 그랬더니
그 생명 자체에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한테. 근데 여러분, 하물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질을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의 낙심과 좌절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구하면 뭐하심이라?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단지 심리적 수련이나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또 그리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막 내 삶에 내가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초대하시는 거냐면 대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장서가 어떻게 지냈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힘듦과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내어놓으니까 기도가 끝나니까 마음이 회복이 돼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좋은 말을 들었을 때도 비틀어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다 아시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다 아시는데 들으세요. 마치 사랑이가 어느 날 뭐 때문에 속상한지를 알지만 우리 다 알아요. 부모가 뭐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지. 그런데 물어봐요. 사랑이가 뭐 때문에 속상할까? 그러면 사랑의 얘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사랑이 그대로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을 이 아이가 입술로 표현할 때 이 아이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렵게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주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가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이 우리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빠 초콜릿 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이 가지고 성숙하면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안는 것이 이제는 옳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를 안아드려야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왜 저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을까? 보니까 거기 다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 우리 선우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처럼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아버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말이 또 있죠. 15절을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와,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구할 것을 우리가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데 여기 사실은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는데 이것은 미래의 어느 부분이 아니라 이미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얻은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 이미 주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아세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절에서 기도에 대한 구절을 딱 빼면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 구절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한 권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양하게 기도에 대한 게 나오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통합적인 해석을 해놔야 돼요. 자, 얼핏 보면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그 믿음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들이 지금 당장 내가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놓고 기도하면 다리가 반드시 낫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내가 받은 줄을 믿어야지 믿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세고 모든 걸 안다고 해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요. 그분 힘센 거 알아요. 근데 그분과 제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그 바이든과 진짜 서로 피를 나눈 혈족이야. 그 내가 백악관 가서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바이든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막 맨발 벗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오, 장석! 막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네. 네.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바이든에게 가서 바이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거를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바이든이 나와 거의 피를 나눈 형제고, 그러면 사실은 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위법하지 않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바이든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찌됐든 나에게 적실한 도움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미래적으로 언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이든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이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과 내가 어떤 관계니까, 피를 나눈 관계니까, 혈족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면, 따라하세요. 자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니, 내가 신념이 부족해서 내가 더 주문을 외워야 돼.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지금은 당장 이것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사실은 이 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신 그분이, 여러분, 제가 선우를 누군가를 위해 죽일 수 있다면 그 대상은 얼마나 뛰어난 가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에 붙들려서 응답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냐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니까 이미 나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수천 명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수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더 주문처럼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 수천 명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죠? 제가 이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면 제가 어깨에 날개가 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닐 거예요. 제가 되게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실력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아세요. 오늘 우리 여기 교회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형제 한 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새로 나왔어요.
아까 우리 사역자들끼리 기도하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천 명을 달라고 했더니 주셔서 사람들이 여기 꽉 채워서 막 100명, 100명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마음에 내가 좀 뭔가 잘해서 있구나. 뭐가 안 보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제 삶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친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의 신뢰 관계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결과도 지금 눈에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안 좋은 결과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분을 대한 사랑과 신뢰로 인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26절, 27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은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기도를 우리가 볼 때,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이거다 싶어서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나머지 성경 구절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먼저 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자, 멈춰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에서 붙여놓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이미 받은 줄을 믿으면 내가 너희가 그대로 하리라.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가 뭐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뭘 다 해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슈퍼카드 타고 계시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저한테 다 주세요. 주님 제가 믿어요. 이런 구절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의 전개를 보면 그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니까. 자, 이것과 같이 읽어야 되는 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뜻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그것을 받은 줄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이 통합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가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삶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사실은 학교를 다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정 상황은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24살 오장석인데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항상 뭐냐면 하나님 소원 성취, 주님 제가 제대로 된 직장과 제 삶에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 당연히 이걸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 삶의 처지가 너무나 정말 내가 너무나 불우하고 사실은 내가 연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라고 들으시는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보다는 기도하러 교회 갔었어요. 새벽 기도. 청년부 활동을 잘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공동체.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매일 있으니까 밤에 제가 밤 9시에 끝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항상 교회 예배를 가는 것보다 뭐가 좋았냐면 교회 그 본당에 몰래 들어가서 구석에서 그냥 이어폰 꽂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였냐면
주님 돈을 벌게 해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제가 이건 저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잘 안 가고 원래 예배 끝날 때 가서 기도만 하고 왔는데 그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계획으로 저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계획 같은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다. 장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생판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힘든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 기도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랐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 힘든 친구들. 그리고 내가 연락한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힘들었다고 말했던 그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걸 붙잡고 제가 20-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생판 내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나중에 뭐냐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를 어떻게 기도하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오늘 내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냥 앉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떠오르고 갑자기 자녀가 떠오르고 갑자기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지인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기도를 못하고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 것을 위해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최고령 성도님이 우리 할아버지신데 제가 명절 때 이제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별말 하지 않은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쏙쏙히 주세요. 할아버지 말하시지 않았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원하는 걸 이렇게 주세요? 했더니 야 오래 살아서 그렇지 같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늘 할아버지를 칭찬하세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얘기하세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친밀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되고 길어지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가 돼요?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누구 뜻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되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이러시죠? 하나님 이 병든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그 하나님하고 계속 친밀하게 있고 그 하나님이 좋아지니까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하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갑자기 하고 싶어져요. 조금씩.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 신비한데? 예전에는 예배 오는 것도, 그냥 뭐 교회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뭐 기도 한번 해볼까?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운전할 때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기도는 대화니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또 가족을 지키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점점 친밀해지고, 그분의 말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에서 알아가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거나 우리를 골방에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 손을 피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품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니, 물질을 구할 때도 예전에는 내 것을 위해 구했다면 하나님 더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시오. 예전에는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 힘과 능력을 구했다면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펴서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그 나눌 수 있는 힘과 능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벅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성도들을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성도들, 그 얼굴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그 성도들을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뒤에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꼭두각시 인형 할 때 이렇게 실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등에 무수한 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끊어줘야겠다, 이거 실을. 왜냐면 그 실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칼을 들어서 이거를 끊으려고 했더니 안 끊어져.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끊어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끊어지니까 제 칼을 기도하면서 보게 됐는데, 칼이 너무 녹슬어 있는 거예요. 칼이 너무 묻어 있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들을 거기서 우리 성도들을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내 칼이 너무 무딘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거든요.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인데, 제가 가진 말씀의 검이 너무나 무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안 잘라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가진 칼이 너무 무딥니다. 제 가진 칼이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칼이 돼서, 이 말씀의 검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제가 날카롭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회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을 얻는 것을 여러분보다 그분이 바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칼처럼 쓰겠다. 제가 그걸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기쁨으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쉬운 성경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멈춰주세요.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14절에, 본문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 오선우가 항상 지금 5살이잖아요. 선우가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이제 내리면 항상 뭐 아니면 자는 척을 해요. 맨날 이렇게 선우야 한 5분 전까지 노래 부르다가 내릴 때만 되면 이렇게 자요. 안 자는 거 알죠, 제가.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안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집에. 예, 그래서 그럼 내가 안 되겠다, 선우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올라가자 막 하고 우리끼리 막 해요. 그러면 다들 막 내리는데 선우는 그래도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불안하면 이렇게 씩 뜨긴 하는데, 근데 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아빠가 안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일로 와, 선우 일로 안아. 그러면 또 이렇게 안고 올라가요. 늘 그래요, 선우는. 근데 선우가 항상 뭐냐면 아빠 안아, 아빠 안아, 아빠 안아.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장거리 운전하고 왔는데. 근데 얘는 진짜 뻔뻔한 거죠. 담대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선우가 뭘 하냐면요, 내가 자기 아빠고 자기가 내 아들이란 걸 아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사랑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이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로든 시작하세요. 아빠 안아줘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아빠가 안아주는 그 시기를 지나서 내가 우리 아빠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우리 아빠의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그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강제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는 그런 참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너무나 이게 되게 유명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완전 초신자들도 계시니까. 근데 제가 진짜 그 25살, 4살 때 정말 아무것도 앞길도 보이지 않고 그 집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옆집 아저씨나 너무 힘이 세고 대단하신 분이지만 나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슨 빽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그 거리도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냐면 기도하고 싶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나는데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 면접을 볼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니까 그분이 나와 대화를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잠깐 몇 시간만 있어도 좋은 사람에게 뭘 받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다만 한 거는 하나님께 많이 아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저 때문에 회복됐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제가 뭔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허덕거리는 사람인데 그 기도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대화니까. 그분의 권능을 내가 덧입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가장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 속에서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우리 잠잠하게 조용하게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봤어? 정말 기도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초가 무너지고 기초가 허물어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불안과 불확실성밖에 없고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을 늘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가 듣고 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딸아, 아들아, 너의 그 험난한 인생과 세월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내 길을 거둔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짧은 기도도 좋고 긴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죄가 있고 육신의 부모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한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몰라요, 잘. 그러나 그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소원을 20초 정도, 하나님, 제가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또 하나님, 이것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이젠 알았습니다. 제 정욕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웃들을 나누고 또 그리고 내 가족들을, 내 지인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또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그 불확실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구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스스로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이 10초에서 20초 사이에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한 가진 바 마음은 담대함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 있자. 너가 가진 모든 아픔과 네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내게 아뢰라.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와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이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성김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참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이 도시와 또 우리나라와 또 전쟁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기도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쓰임받는 기도를 하기 원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